고2 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니까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여태까지는 전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내가 모르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죠. 왜? 여학생과 또 뭐 누님들과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교회, 그 당시에 우리 때는 자유롭게 활동하지 없었거든요. 제가 신일고등학교 출신인데 학칙에 여학생을 사귀면 그 뭐 정학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때는. 근데 교회에 가서 만나는 거는 여학생을 사귀는 종교 활동이니까 그건 합법적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죠? 활동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좋았죠. 그냥 교회가 좋아서 간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났잖아요.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진지해졌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불교에서 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보다는 우상숭배자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데, 제일 헷갈렸던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기독교에 와서 제일 헷갈렸던 게 불교와 뭐가 다를까였어요. 여러분, 믿음, 예배, 그죠? 기도, 이거 기독교적 용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다, 그죠? 기도가 있고 다 예배가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단어적 차이지 다 예배예요. 그죠? 믿음 다 강조해요. 기독교와 뭐가 달라요? 이게 내 안에 제일 처음에 어려웠어요. 이걸 정립해 나가는 게. 두 번째 어려운 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세상에 뭐가 다를까요? 아니 뭐 하나님 만나면 달라야 되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를 포기했어요. 왜 했냐면 그때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시험을. 그래서 첫 시간에 딱 시험을 봤는데 국어 하면 100점 하면 우리 선생님이 100점짜리만 이름을 써요. 2교시에 또 시험 100점만 손들래요. 그럼 100점만 남고 계속 지워지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저였어요. 반 1등 했죠. 딱 2개 틀렸어요. 전 과목에서. 잘했죠? 그 집에 갔어요. 어머니가 있는데 마침 동네 아줌마가 있어요. 이건 찬스잖아요. 나를 알릴 수 있는. 물어보잖아요. 시험 어떻게 했니? 2개 틀렸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으라고.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전 과목에서 엄마 2개 틀렸어요. 그랬어요. 난 어깨에 힘을 주고 있었죠. 폭포수 같은 칭찬이 쏟아지기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줌마가 있던 입이 벌어졌어요. 아드님 공부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딱 그 아줌마를 보고 한 첫마디가 이거예요. 큰아들은 올백이에요. 내가 속으로 우리 형을 욕했어요. 쌍놈의 새끼. 아니 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쌍놈의 새끼. 그리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면서 너 좀 더 하면 형처럼 되겠구나, 이 한마디였다면 제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보면서 우리 형이 얼마나 공부 잘하고 똑똑한가를 막 그 아줌마한테 얘기하는데, 그때 어머니의 눈에 내가 없담을 느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단순한 분이에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저를 많이 사랑했던, 나중에 제가 커서 알았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는 단순했는데 왜 우리 형에 대한 애착을 가졌느냐? 얼굴 잘생겼지, 말 잘하지, 천재지, 말했잖아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자랑이었어요. 아버님에 향한 믿음이. 근데 제 나이 때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제가 그런 걸 알 나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한과 아픔을 이해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나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은 나이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러니까 형한테 갔지만 그 형에 대한 애정은 나에게 대한 뭐가 돼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구나. 근데 가장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난 진짜 우리 형을 이기고 싶어서 한 달 내내 공부 진짜 미친 듯이 했잖아요. 사람이요, 안 하다 하는 사람은 낙담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내가 안 해서 그래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가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신천지에 안 빠진대요. 막 꼬셔요, 신천지가. 너 모르잖아, 무식하자 그러면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 교회 생활 잘 안 해서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닐게 하고 교회로 온대요. 지가 인정해. 근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뭐 하고 고민했던 애가 여기서 만약 안 하면 신천지 간대. 왜? 그래, 교회 안에 갔더니 소망이 없어. 오히려 어설프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낙심했죠. 나는 안 되는구나. 나중에 커서 이게 다 해소됐으니까 형 나 이랬어요. 서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50대. 그때 우리 셋째가 천재를 했잖아요. 걔가 형, 아니 형 공부하는 사람이 한 달에서 그렇게 따라가는 건 대단한 건데 했으면 따라잡았는데 그걸 50대에 들으면 뭐예요? 그때 들었어야지. 그때 공부 때려쳤어요.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때려쳤어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되니까 전교 꼴찌가 됐죠. 주님 만났어요. 그때는 주님 만날 때 얼마나 감사했냐면 우리 주님이 똑똑한 형과 똑똑한 동생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게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실력을 보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련한 나를 선택했다면 실수가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유가 있겠지. 그게 내 살아가는 목적이었고 이유가 됐어요. 저는 자살 생각도 한 적이 있고 안 해본 게 다 없거든요. 근데 그때 이유가 됐어요. 내 눈에는 깜깜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내 인생에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을 잡고 어떻게 돼요? 그때 마음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고2 수련회 갔다 와서 그때 은혜 받은 것은 고3 때 역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했으면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원종식 권사님인가 누구 이렇게 자기는 하나씩 보면 이렇게 스캔이 된다고 그런 간증 안 들어봤어요 옛날에요? 그 이분이 봤는데 이분이 딱 못 보는 시험을 한 가지를 했잖아요. 수학은 스캔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대로 안 나오니까. 근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를 하는데 왜 나는 스캔이 아니라 아무리 외워도 아침이다 잊게 하시냐 이거야. 머리가 좋아진 게 예수를 믿었는데 머리가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 자본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고3 때 부모님이 사라지고 집안은 더 끔찍한 사태로 벌어졌어요. 두 번째 나에게 난감한 건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몰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연 나를 만난 하나님은 뭔가? 이게 내 안의 두 번째 고민이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예수 믿어도 더 어렵다면 내가 왜 믿어야 되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 삶이 변화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내 안에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제일 당황스러운 게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명절 때 가기 싫대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은 사업이 안 되거나 뭔가가 안 좋을 때예요. 가면 친척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내가 좀 잘 되고 가야 예수 믿어. 우리 애들 예수 믿자마자 딱 대학 갔고 봐 사업 잘 되잖아. 뭐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뭐라냐면 열심히 기도한 자기 남편은 사업이 안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자기 친구는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딱 이런 깨달음을 주더래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세상 것만 살다가 그렇게 먹고 죽어라. 지옥 가니까 나는 천국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가 예수 믿으면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것은 뭔 복이 있어서 여태 잘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갑니까? 지옥이라도 가야죠. 이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처음부터 믿은 게 뭔가 도대체.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처먹다가 천국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건가? 저는 청년 때부터 이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난 예수를 만났거든요. 만났단 말이에요. 그 만남이 그래 종교라면 내가 떠나요. 똑같다면 내가 왜 예수 믿었지만 이건 다른 거예요. 나를 만났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나는 천국이 있다는 걸 고백했거든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천국에 있다면 주님은 천국에서만 복을 주는가? 이 땅은 그냥 개고생이니까 이제 이 고민이 빠진 거죠. 이 땅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첫째 세상의 평강과 세상의 축복을 예수를 믿는 기준으로 삼는 여러분은 망망합니다. 하이라 씨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자기가 어떤 중국 선교사님 때 들었는데 위로가 되더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요즘은 결혼하지 못한 자매도 많잖아요. 예수 신앙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결혼을 안 시키냐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사명을 줄 때 혼자 살게 한대요. 어떤 사람을 결혼시키냐면 주님의 마음을 깊게 알려고 할 때 결혼시킨대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진짜 십자가의 길을 알게 해주는 자들에게는 자녀를 주시죠. 자녀는 나를 성화시키는 최고의 도구죠.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최고의 욕은 이 욕이에요. 꼭 결혼해서 너 같은 자식을 꼭 낳기를 내가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꼭 더도 말고 너 같은 자식을 낳아라. 그래야만이 아빠를 이해하니까 꼭 너 같은 자식을 낳기를 주님 주십시오. 이럴 때 걔가 날 쳐다봐요. 아빠 아니야, 꼭 너 같은 자식을 얻어야 돼. 내가 너무 억울해. 나의 성화와 나의 열심과 내야 된 주님의 그 헌신과 상관없이 끔찍한 놈을 이 땅에 내서 걔를 성화시키면서 걔의 성화를 나를 통해 알게 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는. 저는 하나님 안에 어떠한 것도 저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은 내가 안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한 것 같고, 애를 낳은 사람은 애를 안 낳은 것 때문에 억울한 것 같고, 애를 낳은 사람은 낳기 때문에 억울한 것 같고, 남편이 안 믿으면 안 믿는다 그러고 다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죄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조건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불교식으로 하는 부인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 네가 판단하고 네가 갖고 있는 기준과 네 생각을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게 왜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이에요? 몰랐어요? 세상 사람 안 해요? 아니죠. 왜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랑을 했죠. 내가 좋아하는 기준과 관점이 있죠.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내려놔라. 이유가 있다. 하나님 앞에 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 그러니 네가 생각하는 건 내려놓고 평가를 부인하고 뭘 따라가라? 하나님이 거기에 주신 너에게 맡긴 소명에 감당하라.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러죠. 지가 잘못해서 당하면서 이게 내 십자가야.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벌이에요. 잘못한 거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왕됨을 포기하시고 종으로 오신 것, 그게 십자가죠. 기꺼이 내가 이 땅에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꺼이 내가 이 땅에 누리시고 내 관점, 세상적인 붙잡았던 것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를 들어가고, 단순히 세상적 축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로부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만든 어떤 의미를 쫓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 틱이 있고 머리가 빠지고 좀 머리가 못해도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틱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때 너무 심해요. 요즘 오늘도 좀 심해요. 제가 좀 몸이 상태가 안 좋아서. 어디 가서 집회를 하는데 청년부, 고등부 집회를 한꺼번에, 중고등부 집회를 한꺼번에 어느 교회에서 해줬어요. 근데 그날 너무 좀 심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왼쪽이 깜빡깜빡 너무 이렇게 심하니까 여기 자매가 있는데 자꾸 내가 윙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딱 쓰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틱이 있는데 너무 심하다 오늘. 윙크하는 거 아닙니다, 자매님.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거니까 말씀이야. 근데 그걸 나눴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한 중3짜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틱이 있었거든요. 사람을 중3 정도 되니까 못 만나는 이 두려움이 쌓였는데 괜찮은 거야?
하나님 옆에 저게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키 작고 머리 짧으면 괜찮아. 여자 한 명만 신앙 보고 만난 사람이 있어. 난 한 명만 만나면 돼. 그냥 한 명만 만나면 되잖아요. 괜찮아. 사역 다 할 수 있고 이것 좀 움직이고 불편해도 이거 인정해주는 아내도 있고 삶도 있고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괜찮아. 걔가 은혜 받았어요. 다 의미가 있구나. 괜찮구나. 내가 불편한 뿐이지. 우린 다 편하고 싶잖아요. 내가 좀 불편하면 어때요? 지나가면 그게 하나님의 가치를 만드는데, 예수님이 그 어렵고 불편한 길을 통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줬는데, 예수를 우리를 따르는 우리들은 그 구원의 영광만 바라보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대해서는 가려고 안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더 고급하고 더 예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의 가치를 쫓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가치를 쫓는 자예요. 그 가치를 쫓을 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시작을 이렇게 해요. 오늘 이 끝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16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앞에 조그만 글자 있죠, 성경에. 권면과 끝인사.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이제 마지막 끝인사를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 권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봐요. 13, 14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깨어. 성경에 깨어란 말은 항상 어디에 사용되냐면 종말론적 사건과 연결시켜요.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고,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 어떤 해도 나 주님 만날 거야. 나 주님 앞에 설 거야. 주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함부로 못 살거든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나 주님 앞에 설 거야. 깨어. 그다음에 뭐예요? 굳게 서래요. 확고하게 서라. 확고하게. 어디에 쓸까요? 말씀에, 진리에 서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남자답게 강건하래요. 남자답게. 요거 제가 할게요. 남자답게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항상 남자다움을 보여줘라요. 여러분 이거 갖고 또 요즘 시대 문화 속에 뭐 또 여자 비하 뭐 그냥 그러면 십자가로 찍어야 돼요. 성경이 말한 거를. 그게 아니라 알잖아요. 어쨌든 이런 힘과 이런 게 남자들이 더 세니까 그렇게 그런 힘 구한돼서 무너지지 말고 항상 너의 신앙에 강건함을 보여줘라, 이런 뜻이에요. 강건함을 보여줘라. 근데 강건하라는 거예요. 강건하라. 항상 강하게 되어라 하는 현재 명령이에요. 항상. 지금뿐만 아니라 너는 항상 깨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생각을 하면서 확고하게, 강하게 항상 그거를 유지해가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 사랑으로 행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세상적인 사랑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연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연결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때 있지 않아요? 딱 걸렸는데 너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더 나갈 때 뭐예요? 예수님 저 억울해요.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 때문에 너 죽이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게 예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아직 신앙이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사랑을 하지 못하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이잖아요. 참아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따뜻하게 못해줬는데 사랑이 아니요. 옛날 같으면 부글부글 끓여서 죽일 것을 예수님 때문에 참고 있는 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으면 어떻게 돼요? 온유해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온유해지면 시기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가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바라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참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사랑으로 연결해서 해라.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15절부터 18절까지 어떤 사람을 모델로 들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처절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치적인 것 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하고 이제 어떤 사람을 모델로 들어요. 이 스데바나는 유일하게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 가정만 세례를 준 가정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 가정이에요. 자, 제가 오늘 이 권면을 왜 가져왔을까요? 깨어 확고한 데 서서 너가 항상 남자담을 보여주며 어떤 일에 사랑으로 연결하라. 이렇게 권면한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구상에 여태까지 온 중에 저게 교회야 할 만큼 하는 최악의 교회가 그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물질 상업 도시고 물질에 대한 것이 팽배한 도시예요. 걷다가 여기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태양의 신 아폴로, 그리고 미의 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여기 있어요. 미의 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은 1000명의 여사제가 있어요. 이 여사제는 공창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제사는 마지막에 성적인 걸 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창녀라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혹시 옛날에 청량리에 588이라는 데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없어졌지만 아시죠? 저는 588 한가운데를 지나가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지나갔냐고요? 제 필리핀에 제 사랑하는 둘로스 동생이 최성호 선교사라고 있어요. 쓰레기산 파에타스에서 일하는 우리 전시정 목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혹시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 한번 가보세요. 쓰레기 세계 7대 빈민 지역에 들어가는 가나안에도 거기서 우리 최성호 선교사가 거기 교회를 세우고 아이를 섬겨요. 그 사람이 다일 교회의 3대 바퍼였어요. 했다 간 거예요. 오늘 딱 오더니 이제 만났는데 제가 거기를 이제 한번 보러 탐방을 갔는데 그 버스 정에 내렸더니 형님 지름길로 갈래요? 뺑 돌아갈래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지름길로 예 갑니다. 갔는데 거기가 지름길이 거기였어요. 이 나쁜 놈이. 왜냐면 거기 있는 모든 여인은 우리 최성호 선교사가 바포하는 목사를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건드려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일부러 나를 약 올리려고 딱 갔는데 나는 들었는데 난 당황했죠. 쫙 여기에 막 오빠 하는데 나는 놀라고 최성호 선교사 막 잡았더니 얘는 막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이 나쁜 놈 하고 거기를 내가 지나간 거예요. 난리예요. 난 진짜 처음 그 붉은 눈과 야한 옷의 여자를 한 무덤 떼거리를 몇 미터를 보면서 눈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를 모르고 간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배포가 있고 담대한데 배포는 다 없어졌어요. 쫄았어요. 가서 잡을까 봐 달달달 떨었어요.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때려 부은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돌아오니까. 은사가 때려 부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떠냐?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니까 다 나와요. 벌써 분파가 갈려요. 당이 갈렸어요. 이기적이란 뜻이에요. 자기 꾀야 바지 버리지 않았죠. 그리고 뭐가 나요? 음행의 문제가 터졌어요. 왜? 보는 게 그거니까. 또 음행의 교회가 터졌어요. 그렇죠? 은사 갖고 싸움이 났어요. 그렇죠? 부활이 없대요. 그 고린도 15장이 부활장이에요. 왜 썼겠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이혼하고 뭐하고 별별 일이 다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안에 세상에 벌어질 모든 일은 고린도 교회가 다 벌어진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에 바울이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바울의 자기를 복음을 전한 자까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냐? 그럴 끔찍한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시작을 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다는 그 부르심이 너희가 아무리 개판이라도
하나님이 너희의 윤리적 도덕적 순위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렀던 고린도 교회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 개판을 쳐도 버릴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모든 문제를 다 써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래요?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모든 유혹이 다 있는 교회니까 확고하게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난리를 칠 때 남자다움을, 너의 신앙의 강함을 보여주는 싸움을 해라. 어떤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연결해라. 그럼 이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너에게 모델로 제시한다가 스데바나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스데바나의 집은 그 아가의 철열매로 곧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사람은요 어떻게 작정한 줄 아세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부터 이 말했다면 여러분이 나도 성도 섬길 거야 하지만 지금 이 교회 성도를 아시겠죠? 섬기고 싶지 않는 성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열심히 섬겨도 대접받지 못하는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쓸 때에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쓰는 거지, 아이씨 난 도저히 이 교회는 아니야 시앙 하고 돌아갔다면 아마 쓸 수 없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을 지켜가는 거예요. 작정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에 이와 같은 사람들, 근데 스데바나가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래요.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순종을 안 하고 공격받고 있으니까. 모두 다 순종하고 있으면 왜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잖아요. 이렇게 성도 섬기로 하고 있는데도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순종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자 보세요.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더와 아가야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걸 채웠다. 영적, 물질적 그런 걸 채웠는데, 채웠으니까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채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18절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래요. 자,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문제는 이게 이 당시에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거를 성경에 기록해서 남겨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끔찍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 쓸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수많은 목사들과 교제를 하잖아요. 한국 교회에 얼마나 끔찍한 교회 역사가 많은지 아세요? 한 번은 어떤 교회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강목을 들고 끌어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이 목사님 편들이 강목을 들고 바리키드를 켜요. 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그 교회 곧 망하겠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안 망하고 잘 싸웠어요. 어떤 교회는 너무 평화로 괜찮아서 그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는데 그 교회가 망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놀란 걸 봤어요. 교회는요 강목 든 자로 망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음행하는 자, 분파를 이룬 자, 부활이 없다는 자, 이런 사랑이 없는 자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왜 쓴 줄 아세요? 그 교회가 쓰는 걸 나중에 봤더니 그 교회는 그 강목 드는 사건 속에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는 권사님들과 성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강목을 들은 자의 외침을 듣지 않으세요. 그 어떤 평안한 교회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좋다 보니까 지네 인간관계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기도한 자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는 동아리를 하고 우리는 세상적인 모임한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왕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는 것이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망하지 않은 자가 이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준 자, 이런 자, 성도 섬기로 작정하며
이런 교회에서 버티고 만들어간 이런 자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섰고 이런 교회를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알아주는 사람이 자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대요. 마태복음 11장 요거 하나만 찾아볼게요. 28절부터 3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제가 PT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했더니 이렇게 딱 당기는데 20kg, 25kg, 20kg 올려줘요. 맨 처음 갔을 때. 어떠세요? 괜찮아. 25kg를 올려줘요. 그 다음에 좀 괜찮아. 30kg 올려줘요. 괜찮아 했더니 40kg 올려줘요. 괜찮아 이거 해. 괜찮은데 나 지금 겁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난 운동하는 노동이 자꾸 되고 땀을 흘리는데 무서운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놀라운 게 내가 이렇게 할 때 목사님 그럼 다쳐요. 우리 성도 그러니요? 다쳐요. 자세 이렇게 잡으세요. 피해요. 등으로 자세를 딱 하고 자세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40kg 덜 들던 게 땡겨져요. 그 50kg 올라가요. 그때 땡기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내게로 오라. 짐을 주님이 지게 땀을 죽어도 안 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데 내게 배우래요. 자세를 배우래요. 내가 어저께 말했죠. 땅 교통사고 날 때 자세가 틀어졌더니 나는 입원하더라. 충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가 중요하더라. 자세를 잡았더니 50kg를 들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같은 자세를 지면 세상의 어떤 환란도 이겨내요.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진짜 자세의 문제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주님, 그럼 저거 이거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말 사라질 때까지. 그럼 네? 그 말 너는 그 일 당하면 지금도 하나님께 지랄하잖아. 그 말 사라질 때 주님은 넘어가. 너 주님 할 때 어느 때 시험 F 패스가 안 된 거예요.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딱 올라오죠. 말하면 오래 간다. 말하면 오래 간다. 불평하면 오래 간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 힘들어요. 아시죠, 주님? 신사적으로. 그래야 빨리 넘어간다. 나도 배우기 시작해서 이건 주님이 뭔가 가르칠 게 있는 거니까 가르치니까. 근데 여기 참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뭘 얻어요? 쉼을. 이 쉼이란 단어가 시온케 하는 단어가 원어가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시원케 되리니.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고린도전서를 내가 다시 읽어줄게요. 18절.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에 쉼을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우리가 우리 어려워도 있잖아요. 어떤 소식 들을 때 내 마음에 와, 오 시원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답답해. 답답하면 쉼을 못 얻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알아주라? 그 사람 옆에 가면 쉼을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알아주라? 교회가 끔찍한데 아직 성도가 저런 성도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쉼을 얻고 마음이 시원할 수 있죠. 저는요, 교회 성장의 비법이 하나 있어요. 교회의 성장이라는 건 양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청년 2명하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이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전시도 목사한테 개척교회 아니야 그랬어요. 개척교회가 모독돼요. 학원에서 시작해서 2명이에요. 터도 못 얻고 15명 맺는데 3년 반 걸렸고 40명 맺는데 5년 반 걸렸고 60명 만드는데 7년 반 걸렸어요. 여기 60명 넘더라고요. 2년인데. 저는 개척이 뭔지를 알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끔찍한 데서 했어요.
개척교회 전도한다고 돼요? 제가 처음에 3년 반 동안 학원에서 했다가 교회 처음 갔는 곳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이에요. 지하에. 그러면 모르죠? 쉽게 말할게요. 명성교회 옆이에요. 내가 미쳤죠. 거기 왜 갔는지 몰랐어요. 거기가 다 명성교회 왕국이었는지. 45인 보이스가 쫙쫙쫙 다니지. 다 아나요. 간판 요만했어요. 간판이 얼마일까요? 이거 4분의 1. 누가 와서 찾는데 막 찾다. 간판집 크기예요. 그래서 우리 왜 간판으로 안 와? 그랬어요. 거기서 시작했어요. 전도 돼요? 안 돼요. 요즘 성도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수영로 교회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왜 안 올까요? 더 알잖아요. 거기는 헌금만 하고 다닐 수 있지만 여기 오면 헌신해야 되는 걸 알잖아요. 내가 성도한테 사기당했다니까요. 나쁜 놈들. 저는요 개척하기 전에 5년치 설교를 준비했고요. 공부를 다 좀. 여러분 제 성경 보실래요? 저는 항상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제 성경책 보면 아주 놀랄 거예요. 진짜. 보여줄까요? 이렇게 공부해요. 저는요. 이해가 돼요? 안 보여요? 네. 저는 5년치 설교하고 다 했어요. 왜냐면 그래 성도들이 말씀만 오겠지.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오전반은 성도가 4명인데 오후반은 20명이에요. 왜? 성경 공부만 배우러 와요. 여기 오는 순간 우리 초창기 멤버는 이전 헌금을 6번 했어요. 계속 하니까 미안해요. 제가 헌신을 알아요. 자기가 돈 나가는 걸 알아요. 끔찍한. 그러다가 더 좋은 거예요. 잘한다는 비전만 있어도 괜찮은데 그것도 모르잖아요. 안 돼요. 제가 결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20명 주면 20명을 2,000명 같은 20명 만들겠습니다 했어요. 20명을 제대로 한다면 10조 다면 돌아가요. 뭐 하나 먹고 살리는데 뭐 그냥 대충 먹고 살면서 그냥 하죠 뭐. 그리고 애들 열심히 해서 그 애들까지 교인하면 좀 자연적 부흥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가장 큰 강점은 0세부터 5세가 150명이 넘어요. 애를 막 낳아요. 우리는 자연적 부흥 성장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애들만 안 떠나도 되잖아요. 청년이 떠나잖아요. 어떻게 할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교회가 따뜻하다. 무슨 뜻이에요? 온풍기가 따뜻해요? 성도가 따뜻해야 돼요. 교회가 시원하다. 성도가 시원해야 돼요. 그죠? 에어컨 시설 아니죠? 네. 교회가 멋지다. 성도가 멋져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전도는 딱 하나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지 준 적도 없고 전도한 적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교회 와서 성도끼리 즐겁게 지내겠어요. 우리끼리 힘을 줘. 누가 와서 했다면 이 교회는 시원해. 이 교회는 힘이 있어.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교회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교회야. 주님 바라보면서, 적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 앞에 남자답이 뭐예요? 신앙의 싸움을 하는 거야. 우리는 모두에도 실수하고 부족해도 잘못할 때 있지만 다시 기도하고 사랑으로 연결하고 노력하고, 우리 교회는 성도를 섬기려 하고, 우리 교회는 서로 힘을 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한국교회 아주 나쁜 점, 선교사들 오면 선교사도 섬기려고 하고 다른 강사는 섬기는데 자기 담임 목사는 안 섬겨요.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부터 섬기는 거예요. 밖에 선교지 가서 선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성도부터 섬기는 거예요. 히틀러 이런 말이 있어요. 히틀러는 인류를 사랑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좋은 인류를 만들기 위해 자기 옆에 있는 인간을 마르타로 사용했어요. 우리에게 인류는 60억이 아니라 여기에요. 주님 오시면 우리는 내 옆에 붙어진 이 사람을 갖고 너가 사랑했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지, 막연하지 마세요. 내가 모르는 얼굴에 물론 성경공부 해야겠죠. 그러나 복음은 항상 내 자리부터 시작이에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지 이렇게부터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뭘 놓치냐면 내 옆에 사람을 놓쳐요. 내가 예수 믿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는 싸움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6일 동안 봉사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세상이 좀 고단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편한 게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고단합니다. 교회 섬기느라 고단하고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느라 고단합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밖에 위로가 없으니까.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 안 나오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고단해요. 돈이 있다고 편해요? 가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있다고 건강하다 편하죠. 왜? 더 섬겨야 되잖아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우리 성도에게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 주는 줄 알아? 어떤 사람이 돈 줄까요? 그 돈 잘 섬기라고 줘. 어떤 사람이 건강 주는 줄 알아? 잘 봉사하라고. 어떤 사람이 아픔 주는 줄 알아? 아파도 예수 믿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 보여주라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주는 줄 알아? 가난해도 나는 주님 사랑하는데 문제 없다고. 그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말해요. 어떤 사람은 돈 안 주는 줄 알아? 돈 주면 골프 치고 돌아갈까 봐. 어떤 사람은 건강 주는 줄 안 주는 줄 알아? 건강 주면 등산이나 갈까 봐. 어떤 사람을 부유하 가난하게 하는 줄 알아? 가난하게 하면 거꾸로 했군요. 다 했군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돈 주고 안 주고는 기준이 아니고 축복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줬는데 자기만 썼다? 여러분, 죄예요. 아니요, 반칙이에요. 엘이 있죠. 우리 소진영 집사 딸 엘이 저랑 너무너무 친해요. 걔는 아기 가질 때부터 목사님 아기 갖게 했어야 할 때부터 걱정했고 온 교인이 기도했어요. 엘이는 진짜. 그리고 걔는 그래도 온 기도로 나온 애예요. 너는 너무너무 친해요. 저랑 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그러나 걔는 나는 경쟁자예요. 지금 7살 됐거든요. 어느 날 와서 그랬어요. 걔가 이마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쫙 했어요. 너무 예뻐요. 이마가 넓고 예뻐요. 내가 에리한테 그랬어요. 딱 장난쳤죠. 에리야, 너보다 목사님 이마가 더 넓어. 넓잖아요. 그때 에리가 아니야, 내가 더 넓어. 근데 그 말 듣고 우리 소진영 예배인도자가 에리야, 그건 안 돼. 저것이 목사님을 디스하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에리를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죠? 안 돼. 아니야, 내가 더 넓어. 그럼 우리 만나면 싸움이에요. 딱 보자마자 내가 넓어, 내가 넓어. 맨날 이 싸움 하거든요. 어느 날 에리야, 내가 넓어. 그랬더니 에리가 펄떡 일어니 나한테 딱 뭐라는지 알아요? 여기다 머리에 내 손을 딱 대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반칙이야. 이해가 돼요? 내가 넓었더니 얘가, 나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내가 넓었더니 펄떡 일어나지 안 되겠더니 딱 더니 여기다 손을 딱 대더니 여기부터는 반칙이야. 내가 입이 막혔어요. 반칙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기준이 않고 세상 걸 가지고 따진다면 반칙이에요. 그게 반칙이에요. 하나님 이거 없습니다. 나는 저주받았습니다. 나는 왜 그럴까요? 반칙이에요. 예수로 부족한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없는 거 보지 마세요.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걸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십자가에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성도끼리 모여서, 예수님교회 성도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하고 시원케 하며 힘을 주고, 애 있다고 더 복받고 없다고, 결혼했다고 안 했다고, 돈 있다고 아니가, 여기는 다 그걸 갖고 가치를 인정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리고 서로 힘을 주면서 같이 만들어 간다면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흘러가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교인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교회인 성도들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들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주를 바라보고 살아갔던 신앙의 모든 삶, 모든 아픔, 모든 고백, 소망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 안에서 한 성도가 지금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주의 열매를 맺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